어버이날 하면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 6.25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어렵게 살던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들이 한창 교육을 받던 때라서 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죽을 멀겋게 끓여서 먹기도 하고 두부를 뺀 비지를 사다가 한솥 끓여서 같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 양조장에서 술찌개미를 얻어서 큰 그릇에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막내인 제가 5살 때 그걸 먹고 얼굴이 뻘개져 갖고 동네 주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냉수 한 그릇 벌컥 들이키고 잠자리에 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굶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안절부절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때가 되어도 끼니거리가 없어서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오늘은 밥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는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이렇게 늦게서야 헤아리게 됩니다. 당시에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시대 부모들의 갈등이었다면 밥은 먹일 수 있게 되었지만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바른 정신을 심어주기가 두려운 것이 또한 이 시대 부모들이 겪는 갈등일 것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로 놔두자니 부모가 겪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생각을 자녀들이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실현이 되는 그런 기회는 상실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남편과 자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순된 사회의 비인간적인 관계, 또 고도의 사회적 기술적 분업 속에서 이 자본의 숨막히는 통제가 가해지면 인간은 하나의 도구가 되고 기계처럼 소외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동이 기쁜 노동이 아니고 그냥 고달프고 어떤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 끼어 있는 그런 노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는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도구고 우리의 인간됨의 표현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가정에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이러한 요구는 가정에서의 권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에 의해서 일시로 복종할 수는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강요된 복종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노동 자체가 일하는 기쁨과 관계없이 소외되어 있을 때 여기에 사적인 부양 책임마저 그 의무처럼 남자들에게 실리게 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부양 책임의 무게는 소외된 노동에 꼼짝없이 수능케 하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직장에 군말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남성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모순을 해소시키는 한 방법으로 현모양처의 상을 내세우고 그리고 사회에서 배신받은 온갖 불만 덩어리를 받아내는 장으로 이 가정의 성격을 유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동안 인생 자체에 소외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은 노동의 소외를 겪지만 여성은 자기의 삶 자체가 소외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소외를 모성이라는 말을 근거로 정당화 시켜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아버지의 소외된 노동, 어머니의 소외된 인생 전체를 대가로 치르고 자식을 양육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모의 이런 과도한 기대는 자녀들을 억압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로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받치고 옆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억압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런 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곧 취임하실 우리 대통령 당선자는 유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검사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간첩 조작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던 그런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는가? 그건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어떠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버이들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뚫고 오늘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 10위권 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버이 세대들이 거쳐온 것은 전쟁과 독재와 걸핏하면 권력의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터무니없는 시대를 뚫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 시절 한 어버이의 이야기, 그리고 아주 독실했던 크리스찬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이중주이십니다. 이중주 여사는 이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남쪽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화장품 장사를 해서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철저한 기독교인이십니다. 따라서 반공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로 돌아다니느라고 만성 관절염이 다리에 그 아픈 통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화장품 장사를 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진학시켰습니다. 그것도 당당히 서울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그 아들 기정입니다. 이기정인데 이 기정이가 운동권 활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대전이었는데 어머니는 기정이가 대전에 내려올 때마다 세상에 네가 빨갱이라니, 네가 나라의 역적이라니, 그렇게 하면서 기정이를 몹시 나무랬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참 극성인가 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기정이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찾아다녔습니다. 야, 기정이 그놈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놈 사귀지 말아라. 그러고 그 친구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들볶았으니 기정이는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민정당 연수원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기정이가 구속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찰과 검찰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이렇게 빌면서 심지어는 교도관에게 기정이 녀석 좀 때려주고 버릇을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구속자들 어머니가 다 이 어머니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아주 칭찬을 해주면서 그 어머니를 잘 대우해 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기정이를 면회했을 때 기정이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대에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참 가짜는 타는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언제 예수 믿었냐? 교회도 내가 끌고 가서 겨우 몇 번 가본 놈이 성경이 어쩌니 예수님이 어쩌니 그런 시건방진 소리 꺼내지도 말아라.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정에 나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는데 거의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같이 모이기만 하면은 구호를 하고 재판이 중지되고 하니까 그 어머니는 맨 앞에 앉아서 소리쳤습니다. 아, 우리 기정이만 좀 단독으로 해주세요. 쟤만 하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이 도대체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앞에서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역적인 줄 알았던 학생들이 그 당당한 모습으로 진술하는 것, 그리고 살이 분명한 이야기, 오히려 그 앞에서 뭔가 죄인처럼 쫓기는 판사와 검사의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분명 내가 잘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정이가 재판 확정 판결을 받고 강릉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비로소 회심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그동안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어머니는 기정이 영치금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 돈을 모아서 강릉에 있는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회는 금지되고 학생들이 징벌방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징벌방이라는 것이 수갑을 손을 뒤로 묶어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똥 오줌도 제대로 못 누고 밥도 개돼지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먹게끔 하는 그게 징벌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서 교도소 앞에 모여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밤에는 교도소 철문을 함께 돌멩이로 딱딱딱 두들겨 가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교도소 측은 강제로 어머니들을 버스에 태워서 귀가시켰습니다. 근데 이 이중주 여사, 이중주 권사님은 만약에 나를 강제로 태우게 되면 내가 도중에 뛰어내려서 자살하겠다. 그러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그 기정이 엄마만 태우지를 못하고 그리고 혼자 떼어서 강릉역 앞에다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역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징벌방이 세상에 이런 징벌방이 있다. 이런 천지에 민주화된 천지, 민주화가 안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고 교도소 앞으로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이 다 떠나버린 그런 교도소 앞에 혼자 엎드려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저 악의 무리에 휩싸인 저들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몇 시간째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전경 하나가 나오더래요. 나와서 그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전경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볼을 타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 잘못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니 하면서 손을 잡아주니까 이 전경은 어머니 무릎 위에 엎드려서 오열하면서 알아요. 어머니,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문 따고 나오면 너 다친다, 들어가라 하고 교도소 담장 안으로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 있으면 그 친구가 다치겠다 싶어갖고 교도소 담장을 따라서 쭉 걸어갔습니다. 그 뒷산으로 가니까 거기 교도소 안쪽으로 자란 쭉 뻗어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라 아주 나무를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교도소 안쪽으로 나무가 자라나니까 그걸 베기 위해서 이렇게 넓적하게 베놓은 그런 자리가 있더래요. 그 위에 걸터 앉아서 반반한 의자같이 됐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평소에 이 통성기도로 다져진 목청이라 아주 소리도 쩡쩡하고 우렁차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정아, 엄마가 왔다. 살았니? 죽었니? 우리 기정이를 매일 구박만 하던 이 못난 엄마가 왔다. 그러고 계속 몇 시간을 소리를 치니까는 그 안에서 반응이 오더래요. 그 어머니는 나무 위에 앉아서 군부 독재 타도하자, 살인 징벌방 폐지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고, 그 안에서도 더러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치고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그 나무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다가 어머니는 마침내 혀가 풀려서 또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교도소 측에서 나와서 그 어머니를 물웅덩이 앞에 놓고 쓰러지면은 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욕을 참지 못해서 이제 내가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웅덩이 안으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어머니를 다시 건져내고 송장이 다 된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서울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김근태 씨가 그 강릉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인재근 씨가 면회를 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를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며칠 거기서 정성으로 돌봐주니까 이 어머니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거기서 투쟁해갖고 2달 만에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강릉에 가서 싸운 지 2달 만에 면회가 허용됐는데 이 어머니는 김근태도 함께 풀어주지 않으면 내 자식만 만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특별 면회를 돌이키고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후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구속자, 특히 장기수 가족들의 아픔을 알고서는 우리 애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죄 없이 청춘을 차가운 감방에 묻어두고 살아야 할 민주투사들을 생각하면 이 늙은 한 목숨, 이제 그들을 위해서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늦게나마 알게 된 이상, 전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불효자의 종교다, 불효의 종교다 하는 오해를 낳게 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가 왔는데 누가 내 부모 뭐 형제냐, 이 우리 정서에 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핏줄, 내 가족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어버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윤설이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김민기, 한대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저항 가수로 알려진 양병집 씨, 그 노랫말이 아주 신랄한 노랫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가수입니다. 타박 타박내야 하던, 그것도 원래 양병집 씨 노래인데 서유석 씨가 그 같은 그룹에 있다가 자기가 먼저 불러서 그냥 밖으로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유석 씨 노래가 됐는데 그게 원래 양병집 씨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참 신랄합니까? 우리 가슴을 저미는 그런 노랫말인데, 특히 좋은 노랫말을 하고자 애쓰신 것 같아요. 밥 딜런을 그렇게 존경하고 밥 딜런의 음악을 많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 밥 딜런이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지만 노랫말 가사로 노벨 문학상 수상이 결정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좋은 노랫말들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밥 딜런은 물론 이제 그 노벨 문학상까지 거부를 했어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수상자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불리던 양병집 씨를 추모하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양병집 씨는 비인기 가수로 생활고로 거의 강제적으로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도 포장마차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지냈고, 그 호주에서 자녀들을 다 대학을 진학시키고 성장시킨 후에 본인이 노래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넘쳐서 나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88년에 한국에 와서 홀로 그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어려운, 고독하고 힘든, 가난한 그런 가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4일에 홀로 자취방에서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마침 25일이 성탄절이었고 연휴라서 가족들이 그런 소식을 호주에서 들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연휴였고 또 코로나 기간이라 뭐 오고 가면서 격리하는 걸 빼면은 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작 장례식에는 호주의 가족들이 한 명도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추모 콘서트에 그 가족들이 전부 오셔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아주 그 눈물의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아빠만 외로운 게 아니야. 나도 외롭고 엄마도 외롭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로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급히 그 말을 그냥 돌려버렸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고 외로워서 잘 안 하던 전화를 하셨을 텐데 조금 더 따뜻하게 통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 딸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우리들도 모릅니다. 어떤 대화가 우리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 항상 지나가는 시간을 이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1910년에 하얼빈 의거를 행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여순 감옥에서 32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같이 침묵하겠습니다.